목회자 자녀로 산다는 건 늘 시선 속에 갇혀 사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났지만 목사의 딸이라는 꼬리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신앙 가정의 갈등과 그 안에서 피어난 은혜에 대한 간증입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이 마지막에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67살 김영숙입니다. 어릴 때 제 이름은 그리 자주 불리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저를 그냥 목사님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존재는 항상 그 꼬리표와 함께였고 그 꼬리표는 저를 작고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개척교회에서 사셨던 목사님이셨어요. 지금처럼 잘 갖춰진 예배당이 아니라 시멘트 바닥에 골판지를 깔고 장판을 덮은 작은 교회였죠. 겨울이면 발이 시려 예배 중에도 계속 몸을 움직여야 했고 여름이면 선풍기 소리만 들리던 교회였어요. 그 속에서 아버지는 기도와 성경 한 줄로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의 삶은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어요. 미역국이 나오고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다 같이 생일 노래를 불렀죠. 그런데 저 혼자만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검정 치마를 입고 있었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다 말고 입을 다물었어요. 목사님, 딸이 너무 튀면 안 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결국 사진을 찍기 직전 저는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그날 친구들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그런 애였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어딜 가도 긴장을 했습니다. 걸음걸이, 말투, 인사하는 자세까지요. 아버지보다 무서운 건 성도들의 눈빛이었어요. 목사님 딸인데 왜 화장을 해? 목사님 딸인데 그런 옷을 입어. 목사님 딸인데 말이 그게 뭐야? 중학생이 되어 성가대에서 찬양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였어요. 한 집사님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영숙이는 항상 단정해서 보기 좋아. 그 말은 겉으론 칭찬이었지만 저는 그 말이 칼처럼 느껴졌어요. 보기 좋게 살아야만 한다는 인생. 그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세상의 소리를 멀리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다고 하셨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가끔 세상의 소리도 듣고 싶었어요. 웃는 사람들, 드라마 속 가족, 노래와 춤. 그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그걸 듣고 싶다고 말하면 아버지는 눈을 감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딸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 기도는 아버지의 사랑이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아버지와 더 큰 벽이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너네 아빠 목사지. 그럼 너는 천국 가겠네.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칭찬인지 비웃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서 혼자 울었어요. 나는 내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아빠의 종교 안에 갇힌 그림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목사님 딸답다는 말을 들었고 집에서는 조금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어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존재해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삶이었죠. 저에게 신앙은 은혜도 자유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게였고 굴레였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했고 기도 시간에는 진심보다 형식이 먼저 나왔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서울로 도망쳤습니다. 이제 나를 찾고 싶었어요. 그게 도망인지 탈출인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던 아버지가 두려웠다는 것을요.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공기는 뭔가 달랐습니다. 답답했던 교회와 집을 벗어나니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할 수 있을 거라는 설렘이 있었죠.
기숙사 옆 미용실에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새로 산 청바지를 입고 학교에 가는데 거울 속 제가 낯설었지만 자유로웠어요. 이제 더 이상 목사님 딸이 아닌 김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술집에서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밤이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마음 편한 시간도 있구나. 그 생각에 혼자 웃음이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진짜 이상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밤늦게 돌아와 불 꺼진 방에 누우면 귀에 들리는 게 꼭 예배당 종소리 같았어요. 고시원 옆방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 복도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기침 소리. 그 모든 게 새벽 예배의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하다가도 문득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떠오르곤 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그 목소리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지만 그냥 지워지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인생을 사랑하라 말할 때, 친구들이 꿈을 나눌 때, 저는 괜히 입을 다물었어요. 뭔가 저 혼자만 아내가 친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묻더라고요. 영수가, 너는 신이 있다고 믿어. 갑자기 목이 탁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믿는다고 하면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될까봐 무서웠고,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뿌리째 무너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술에 취한 채로 울었습니다. 나는 도망쳤는데 왜 아직도 거기서 못 벗어난 걸까?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 내가 묶여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마음을 짓눌렀어요. 교회에 다니자는 친구의 말에 괜찮아, 나는 안 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신앙을 떠난 게 아니라 미움과 상처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분노와 실망 속에서 하나님까지 닫아버렸던 거죠. 하지만 그분은 제가 그 문을 닫아도 밖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땐 그걸 몰랐습니다. 그게 은혜인지 초대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매일 아침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처럼 하나님은 조용히 계속 저를 부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29살, 결혼한 지 2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서울에서 자취하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고 아파트 작은 방 하나에 온갖 육아용품이 들어찼죠. 기저귀 냄새, 우유 냄새, 그리고 지친 제 모습.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처음에는 나름 괜찮았어요. 아이가 예쁘고 남편도 착했거든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하루 종일 아이만 보고 있는 제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창문 너머로 비가 오는 날이면 예전 캠퍼스에서 자유롭게 걷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나를 찾고 싶었는데 이제는 나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이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어요. 응급실에 가야 하나 싶었지만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밤중에 아이를 안고 병원까지 갈 자신이 없었어요. 아이는 울고 또 울었고 저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젖병도 안 물고 물도 안 마셨어요. 어쩌지도 못한 채 거실에 앉아 아이를 안고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 순간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 그건 뜻밖에도 이런 말이었어요. 하나님, 제발요.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이 나오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름이 아직 제 입에 남아 있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새벽이면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던 아버지. 두 손을 모으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던 그분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기도할까? 왜 그렇게 절박할까? 그런데 지금 아이를 안고 울고 있는 제가 그때 아버지와 똑같은 자세였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발. 그 말만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신기하게도 잠시 후 아이가 조용해졌어요. 열이 완전히 내린 건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저를 바라보며 웃는 것 같은 얼굴을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기도라는 말이 다시 제 입에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은 더 이상 종교적인 문장이 아니었어요. 그건 저의 간절함이었고, 저의 눈물이었고, 저의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유일한 언어였어요. 그렇게 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도망치듯 떠났던 신앙, 형식적이라며 밀어냈던 하나님, 그분이 다시 제 삶 한가운데로 조용히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은혜인지, 그게 회복인지, 그냥 숨 쉴 수 있는 작은 틈이 생긴 것 같았어요. 아이가 2살이 되던 해 겨우 마음을 먹고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봤어요. 아이가 예배 시간 내내 울면 어쩌나, 내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안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처음 마주한 건 따뜻한 인사보다 사람들의 눈빛이었어요. 목사님 딸이신 거죠? 어느 권사님이 제게 그렇게 물었어요. 네, 맞아요. 습관처럼 대답이 나왔지만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말이 다시 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의 역할이 된 것 같았어요. 목사님 딸이라면 성경도 잘 알겠지. 목사님 딸이라면 아이 교육도 신앙으로 하겠지. 목사님 딸이라면 기도 시간 맨 앞줄에 앉겠지. 하지만 저는 그중 어느 하나도 자신이 없었어요. 성경책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기도 시간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예배 시간에는 아이가 칭얼거릴까 조마조마했고, 봉사 요청이 들어오면 도망치고 싶었어요.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시간은 지나도 저는 늘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에게 벌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그대로 꽂혔어요. 저는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이 맺혔고, 찬양이 끝난 후 예배당 화장실로 가 몰래 울었습니다. 그 잔치, 그 자리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가능할까? 그날 이후 저는 예배가 무서우면서도 기다려졌어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그 말 한 줄에서 느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는 계속됐어요. 김영숙 집사님, 기도 한번 인도해 주세요. 김영숙 집사님, 성경 공부 같이 하실래요?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이 죄스러웠어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아직은 그냥 예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 그 말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예배를 놓지 않았어요. 그날 들었던 설교 한 줄이 저를 다시 살아가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이 제게 처음 건네신 인정과 위로였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목사님 딸이 아니라 그저 김영숙으로 부르신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아이 셋을 데리고 교회에 갔을 때였어요. 작은 아이가 교회 마당에서 넘어졌고
큰아이는 계속 투정을 부렸어요. 저는 머리를 질끈 묶고 땀을 뻘뻘 흘리며 애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때 한 권사님이 저를 보며 웃으시며 말했어요. 역시 목사님 딸이라 그런지 참 믿음으로 잘 키우시네요. 그 말에 저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한참 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걸까? 나는 정말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인인 걸까? 저는 여전히 기도를 할 때 말이 끊기고 성경을 읽다가도 집중을 못하고 찬양 시간에 눈물부터 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저는 더 이상 그런 제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버지처럼 신앙이 단단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하나님은 저의 단단함이 아니라 저의 솔직함을 더 기뻐하신다는 걸요. 어느 날 큰아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하나님은 진짜 있어. 그 말에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있어. 엄마는 그분한테 많이 울었고 많이 도와달라고 했어. 아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날부터 기도할 때 엄마가 제일 좋아요. 그 말을 해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신앙은 유산처럼 물려주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라는 걸요. 하루는 손주를 안고 있었어요.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 손을 보며 저는 문득 어릴 적 아버지 손이 떠올랐어요. 기도하시던 그 손, 성경책 넘기시던 그 손, 그 손이 지금은 제 안에 남아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아버지를 원망했던 시간도 있었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들조차 저를 향한 하나님의 여정이었다는 걸 알겠어요. 저는 이제 목사의 딸이라는 이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 말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름으로요. 그 이름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김영숙, 하나님의 딸. 그 이름이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압니다. 기도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제 마음을 들으신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감사합니다. 그 말부터 먼저 나옵니다. 내면의 갈등 속에서 목사의 딸이 아닌 하나님의 딸로 정체성을 찾아가는 간증이 참 인상이 깊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의식해서 자유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자녀와 어떤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로 은혜는 배가 됩니다.